네, 지금 로마서 11장을 읽어가고 있는데, 아까 엘리야의 속성 말씀드렸죠? 마이크를 바꿔볼게요. 우리 각자에게 있는 엘리야의 속성, 야훼를 향해서 서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것을 바울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실천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내가 나로 향하고자 하는 속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숨어 있어요. 때로는 짓밟혀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데 뭐가 판을 치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게 뭐예요? 동물의 왕국에서 서열,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하는 속성을, 알파 메일이 되고자 하는 속성을 세상 임금이라고 해요. 세상 임금. 성서에서 보면 세상 임금이 되려고 하는 속성이에요. 세상 임금이 꼭 지금 다누이가요. 다누이가 이 하나의 국가로 하면 각종 서열이 나눠져 있죠. 세상에 임금이 되려는 속성이 가장 가깝게는 어디서 나타나요? 가족 안에서도 왕천으로 타려고 하는 것. 헤게모니를 누가 지는? 남편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느냐? 아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 소그룹에서도 헤게모니 싸움 한다고. 그게 세상 임금의 속성이고, 그게 짐승의 속성이에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봐 보세요. 유치원 또래 집단에서 반드시 거기에 골목 대장이 있어요. 5살, 6살 아이들 모여놓으면 거기서 왕초 노릇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골목대장 놀이인데 기싸움으로 그 일을 해요. 기선을 제압해야 돼. 부부간의 기선 제압을 신혼여행 때 한대잖아요. 거기서 판가름이 안 되잖아. 누가 그 집안의 임금이 될 것인가가 거기서 판가름 난다 그러잖아요. 다누이가 아주 소그룹에서부터 지역에서, 골목에서, 어느 그룹에서, 학교에서, 그래서 반드시 학교에는 왕따의 문화가 있어요. 끼리끼리 모이고 거기서 힘센 자가 우두머리를 역할을 하고 약한 사람을 뭐 해요? 짓밟아요. 또래 집단에서도 따당해. 외톨이가 있어.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거든요. 우리 본성 속에 나타나는 세상의 임금의 속성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이렇게 왕따 당하고 억압당하고 또 외톨이가 되고 이게 트라우마로 남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잘하거나 아니면 태권도 학원에 다니거나
열심히 자녀들을 부모들이 그렇게 교육열 올리는 게 왜? 왕따 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 육체의 생존 세계에서는 이 동물의 법칙이 지배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어디로 가느냐면 그 규칙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해요. 같은 방식이. 우리의 정신 세계의 꼴을 형성해요. 그 사람의 가치관 뭐가 세상 임금이 되는 것이 옆에 사람을 죽이고서라도 왕초가 되는 것이 지상 과제예요. 그게 그 사람의 무엇을 형성하느냐면 의식의 세계에 몸을 형성해요. 그 몸은 무슨 몸이겠어요? 동물의 몸이에요. 정신세계에. 그것을 일컬어서 죽음의 문화라고 해요. 다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살자고 하는데 죽음의 문화라고 하는 게 그게 뭐겠어요? 악의 다툼이지. 악의 다툼에서 이기지 않으면 도태되니까. 이거는 인류가 존속하는 한 늘 삶의 규칙과 방식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운명 지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 그러면 몸은 사람인데 정신은 짐승이야.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지.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생각해 봐 보세요. 따당하고 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누구로부터 무시당해요? 남편으로부터 무시당해 보세요. 그게 따당하는, 왕따당하는 요소잖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복하는 방법이 있죠. 내가 남편을 뭐해요? 무시해버려. 서로가. 그런 방법으로 복수를 하잖아요. 수시로. 그러면 행복해요? 그때는 쾌감이 있어요. 내가 이긴 것 같지. 잠시 쾌감이 있지만 그는 나에게 소외되고 나는 그에게 소외돼 있어. 그것뿐만인 줄 아세요? 누가 누구를 소외시키는지 아세요? 나의 짐승의 속성이 나다운 것을 소외시켜요. 그러니까 바알의 그 요소가 야훼의 요소를 박탈시켜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짐승의 속성이 내 안에 있는 나다운 모습인 그걸 신성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도 하고 사람다움을 그걸 뭐예요? 소외시켜버리니까 내가 추워요. 춥고 외롭고 그 다음에 불안감에 사로잡혀요. 숨 막힐 듯하고 답답하고 또 왕따 당하면 숨고 싶고 외톨이가 되면 그 그룹에 소속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그룹에 소속이 되려고 하면 두려움이 앞서.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는 불안이에요, 불안. 그 짐승의 세계에서는 서열이 정해져서 그 서열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면 평화가 형성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2등이 1등 역할을 하려고 할 때 전쟁이 일어나지 1등에게 순종하고 2등은 2등의 자리에 있으면 아무 탈이 없어. 근데 3등이 치고 올라오네. 2등을 들이받네. 이때부터 또 전쟁이. 4등으로 있는 것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또 치고 받죠. 이렇게 돼 있어요. 늘 이런 속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서열 문화의 잔잔한 임시 평화의 세계가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문화라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문화요. 이거를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가자 지구를 완전히 이 담으로 쳐놓고 가자 지구의 감옥 속에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시오니즘에 의해서 그 2000년 전의 영토에 몰려 들어와서 여기가 우리 조상의 땅이다 하고 600만 그 히틀러에 의해서 희생당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피해자였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지금은 가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학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짐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택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 시오니즘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 속에도 야훼의 그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그들 안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팔레스타인들 속에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유대인에게 있다고 하면 담으로 벽을 쳐놓고 저들은 우리가 소멸시켜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거라고. 그게 없어서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가슴에다가 뭡니까? 폭탄을 들고 가슴에다가 폭탄을 안고 자살 테러를 감행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안에도 사실은 불성이 있는데 불성이 살아나지 않고 수성이, 짐승의 속성이 그게 발현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세계는 끊임없이 역사가 반복되는 동안은 그 짐승의 속성들이 난리를 친다고요. 계속 불안을 조성하고 사망의 법이 끊임없이 계속된다고. 이것을 봐요. 지금 8절 볼게요. 로마서 11장 8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래요. 이 짐승의 속성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 짐승의 속성의 대표적인 게 시오니즘이 짐승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나만 구원받았다. 나는 택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죠? 이게요. 이게 이스라엘의 속성이거든. 이게 짐승의 속성이에요. 제가 속해 있던 그 장로교 합동 측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네들이 장자교단이래. 장자교단. 통합 측에서는 우리가 장자교단이래. 이 장자의식이 우리가 한국의 교회사의 1등 교단이라는 거거든. 으뜸 교단이래. 이 장자의식이 뭐예요? 장자의식이 시오니즘하고 속성이 똑같죠? 아까 그 골목대장의 그 속성하고 똑같다고. 그걸 가지고
무엇을 누려요? 자부심과 자긍심을 누린다고. 그 애굽의 장자의식이거든. 애굽의 장자의식이 뭐예요? 바로 나는 바로 왕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 요즘 텔레그램으로 무슨 뭐 확답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얘기들이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나도 텔레그램 문자를 받았어. 전부 그 권력의 속성에, 세상의 임금의 속성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의 잔치야 그게.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 장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는 그게 뭐가 돼서? 올무가 되고 그게 그들이 밥상이잖아요. 그들이 차려진 밥상이라고. 그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보응이 되고 있어요. 그들은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랑하고 있다고. 장자의식, 애굽의 장자의식이라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 짐승의 속성, 장자의식, 나는 택한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도리어 등은 항상 굳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냐?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에게서는 생명의 그 세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묘한 일이죠. 도리어 그 밖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그 밖에서.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시기나게 한대. 시기케 하려 함이라. 근데 시기하지도 않아, 보면. 근데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이제는, 봐보세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쇠락의 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요. 저들이 어떻게 넘어지는지 한번 봐보세요. 지금 사회가 기독교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기독교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 기독교 망국론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한때는 기독교에 희망을 걸었었는데 지금은 기독교의 희망을 사회가 자기네들끼리 희망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사회가 선망의 눈으로 기독교를 바라보질 않고 있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지. 도리어 그 기독교의 밖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린 기독교에서 뭐 했어요? 이 탈종교라고, 이게 종교 넘어거든. 탈종교가 뭐예요? 여러분, 종교를 이제 뭐 해서? 넘어서야 된다고. 왜? 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야 된다고. 탈종교라고 하는 건 경로 이탈인데요. 경로 이탈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X. 이게 out of예요. 뭐뭐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X 플러스 호도스. 호도스가 뭐예요? 길이라는 거거든. 길을 경로라고 그래. 경로는 누구나 가는 길이에요. 이 경로를 벗어난 것. 우리가 지금 경로를 벗어나 있어요. 경로 이탈했다고. 경로 이탈자야.
이 엑스 플러스 호도스를 엑소더스라고 그래요. 그걸 전문 용어로는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종교적 전문 용어예요. 출애굽. 요거를 사실은 요걸 뭐라 그래요? 요게 종교 넘어예요, 사실은. 종교 넘어인데 요걸 딱딱한 말 표현한 게 요게 탈종교야. 탈종교. 종교 넘어.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엑소더스란 말은 원래 애굽을 벗어났다는 얘기인데 이게 70인역에서 이 애굽을 출애굽기 있잖아요. 출애굽기의 헬라어 표현이 엑소더스예요. 70인역에서 나온 표현이거든. 그럼 탈종교 재미없죠? 탈종교 후 가야 할 길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경로를 이탈해서 벗어나 있잖아요. 우리 여기. 여기서 우리 지금 로마서 11장 읽으면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유대교를 바라보고서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데 자기 동족들을. 우리의 동족은 어디였었어요? 벗어나기 전 여기였지.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로 보면 기독교라고. 우리로 보면 기독교지만 이 기독교가 지금 사회의 걱정거리가 돼버렸잖아요. 지금은. 사회를 이들이 선도하려고 하면 누가 믿어줘요? 인정을 안 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것을 기독교가 와야 되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의 살아생전에 보게 될걸요? 5년 10년 후 봐보세요. 저 아주 바벨탑처럼 세워놓은 큰 교회들 운영비 마련하려고 허걱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의 주도 세력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의 대상이 되어버렸어. 기독교 만국론이 지금 얘기된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여기서 양산되는 게 이 기독교 우리가 이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우리 청소년기에 이 기독교 하면 주기철 목사와 저기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하지 않고 그 일본의 신사에 가서 이 기독교가 그들과 결합하지 않고 또 뭐예요? 독립 선언문에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기독교인들 얼마 안 되지만 참여하고 일제시대에 그들과 결합하지 않은 것을 아이덴티티로 해서 기독교 정신이 주기철 목사나 손양원 목사나 이런 것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자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가요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전부 여기 기독교에서 요새 유명한 무슨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여기 기독교인들이 다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저기 누구야? 남양주의 아무개 목사님을 비롯해서 기독교 우파에서 생성해내는 교과서라든지 무슨 여기 기독교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거든.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이승만 장로님 때문에 그래요. 이승만 장로님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기독교가 거기에다가 무엇을 두고 있느냐면 아니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발동을 해가지고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장로님 그거를 필두로 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싶은 욕망이 이 기독교에 있어가지고 지금 아주 혼돈스럽게 만든다고.
뉴 라이트라고 그러잖아요. 뉴 라이트. 정신계를, 우리 사상계를 완전히 흐리게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뭐예요? 걱정을 국민에게 끼치고 있어. 걱정거리가 돼버렸다고. 일반인들에게, 의식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들고 있어요. 이런 거를, 그런데 생명의 세계는 전통 유대교나 이들 밖에서, 이들에게는 드러나지 않고 이들 밖에서 생명운동이 거세게 일어날 겁니다. 이들로 하여금 아차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었지? 뉴라이트나 양산하고 있었구나. 뭐 때문에? 무슨 기독교의 무슨 욕망 때문에? 한국은 요즘 재정 시대가 아니거든요. 정치와 이 종교가 일치할 수가 없거든. 완전히 분리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국가라는 환상을 기독교가 한국의 국교화 시키려고 하는 판타지에 빠져 있어요. 그러려면 누가 건국의 아버지가 돼야 돼? 장로님이 건국의 아버지가 돼야 되지. 그래야 기독교가 국가가 될 거라는 판타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역사전쟁의 그 토대가 이 기독교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 현상이라고. 이게 뭐예요? 기독교 만국론이라고요. 여기에는, 그들이 밥상이 뭐가 되고 있어요, 지금? 밥상이. 건국 논쟁이 기독교인들이 밥상이라니까. 밥상이 올무가 되고 있다고. 그 올무에 빠져서 고꾸라지게 돼 있어요. 기독교 봐보세요. 이상하게 얘기가 이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같은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이 시대의 기독교를 저들의 밥상이 뭐가 돼요? 올무가 된다고. 올무가 됐어요, 지금.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할 귀. 그래서 이 건국 이념을 건국 논쟁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왜? 기독교가 이 땅에 국교가 되게 하고 싶은 거야. 국교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장로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어야 되고 건국 대통령이 되어야 거기에서 자기 정체성을 가질 거라는 판타지에 빠진 거지. 환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넘어져요.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생명과 평화의 노래는 기독교에서는 이제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다 자기네들이 독점해서 쓰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 얼마라는 게 뭐겠어요? 그들 속에 있는 엘리야의 의식을 일깨우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있는 엘리야의 의식을 일깨우고 싶은 거예요. 지금 두 마음이야. 기독교를 바라보는 우리의 두 마음. 이 짐승의 속성은 뭐 해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짐승의 속성은. 그것에 우리가 부안해동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할 수가 없다고. 그들도 부득이 그들이 정신 차리고 아니 이 생명의 세계가 이방에게서 펼쳐지는 것을 보고 정신 차리게 해서
아차!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이 기독교의 교리적 아집과 장자의식과 우리만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엉뚱한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여기에는 생명은커녕 사망이 판을 치고 엉뚱한 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탈종교니 무슨 종교 넘어니 엑소더스니 출애굽이니 이게 밖에 있는 이들에게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우린 밖에 나와 있잖아요.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제. 아직도 여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나는 여기서 휴거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 기독교에서 내가 사라져서 저 편들이 어디에 와 있어요? 사렙다에 와 있다고. 변들이 사렙다에 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바울이 이 두 갈등, 현실 유대교는 이 모양이야. 현실 유대교는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의 속성을 보지 않고 그들을 다 죽여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어. 고립시켜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고. 화해가 안 돼요. 화해가 안 돼. 그들의 세계에서는 화해가 안 된대잖아요. 아니, 아무개에도 불성이 있을까? 아무개에도 그 엘리야가 말하는 야훼의 속성이 있을까? 우리 뭐예요? 이게 갈등이에요. 정말 그러할까? 그에게는 불성이 없어.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속성이 없어. 야훼의 속성이 없어. 하고서 뭐 하면 좋겠어요? 그래, 나가 싸우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이 짐승의 속성과 싸워야 된다고. 이들 안에 있는 무엇에 대해서는 그래도 소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그 안에도 뭐다? 무릎 꿇지 않은 실천이 있다. 그들의 속성 안에도 그들이 마음 깊은 곳에 그들이 발견하지 못해서일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되게 하려고 발견케 하려고 바울이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아니한가 이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는데 14절입니다. 고륙을 아무쪼록 희귀케 하여 저희 중에서도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게 바울의 갈등이야. 계속 왔다 갔다 해.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대. 버린다라는 게 뭐예요? 이 짐승의 속성을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버리고 있는 이 짐승의 속성과는 우리가 화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화해가 돼요? 되거든 그 받아들인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버리는 것이 화목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래. 버리고 받아들이고 무엇은 버리고? 그렇죠? 무엇은 화해할 수가 없어요. 무엇은 버리고 무엇은 받아들이고 이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도리래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건 우리 자신을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었어요. 아주 목숨을 걸고 저도 감히 따지고 보면 목숨을 정말로 걸었었니?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율법 아래서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목숨을 걸은 것 같아도 안 걸었거든. 근데 안 걸은 것 같아도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 찬송을 얼마나 열심히 불렀어요. 채풀 때마다. 채풀 때마다 금식할 때, 금요철야 때 목숨을 걸고 그랬었거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뒷꼭지가 땡겨도. 근데 정말 그랬어? 양심을 걸고 말해봐. 정말 목숨을 걸려고 했어? 아, 걸려고 했지. 근데 양심을 걸고 말해보려니까 진짜 그랬나? 진짜 그랬나? 요게 있잖아요. 요게 야훼의 속성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진짜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그게 뭐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저는 그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 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 야훼의 속성이 결국은 우리를 경로이탈하게 만들었고 탈종교하게 만들었고 출애굽하게 만들었고 종교를 넘어서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떡덩이도 거룩하게 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혹은 또한 가지가 얼마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요거 지금 요 17절은 굉장히 어려워요.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원래 이 접붙이, 여러분 시골에서 식물 접붙이는 것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돌감람나무를 자르고서 창감나무 요 가지 있잖아요. 싹. 그거를 접붙이면 그 가지가 뿌리는 돌감람나무여도 요만한 그 순이 창감람나무여서 돌감람나무 뿌리를 흡수해가지고 이 가지가, 창감람나무 가지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서 거기서 창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거든. 옛날 고염나무에다가 감나무의 그 순을 잘라다가 이렇게 접붙인다고. 근데 여기는 내가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 창감람나무에 접붙였대. 그래서 창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들이는 영양 공급을 받는데 내 돌감나무 가지를 거기다가 접붙이면 돼도 생물학적으로는 뭐예요? 가지가 크면 돌감람나무가 맺히게 돼 있거든. 근데 여기 거꾸로 말하고 있어서 말이 어려워요.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정신의 세계에서는 이게 창감람나무의 뿌리에서, 그때 창감람나무의 뿌리는 뭐예요? 엘리야예요. 우리에게 숨어있는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의식 있잖아요. 그게 창감람나무의 뭐예요? 뿌리예요. 맞지요? 거기에 이 생물학적으로, 식물의 생태 원리에 의하면 이 맞지 않는 건데, 의식의 세계에서는 이 죽어있던, 소외되어 있던 야훼의 속성, 나인 그 겨자씨 있잖아요. 그 의식이 일깨워져서 그 뿌리에서 내 겉사람의 돌감람나무의 의식이 거기에서 진액을 빨아들이면 의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짐승의 속성이 사람의 속성으로. 그 사람의 속성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게 신성이라고. 야훼의 속성이라고. 그게 비로소 존재인 나의 속성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를 뭐하고
이 속성을 심판하고, 이거를, 이게 유대교와 지금의 장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기독교는, 저는 이걸 뭐라고 하는, 유대교의 뭐예요? 변형된 유대교라고 지금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여놨지만, 기독교라는 말은,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 한문으로 기독이라고.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삼아요? 그리스도를 저는 주구로 삼는. 주구가 뭐예요? 이게 바알이거든. 바알. 그리스도를 주구로 바알로 삼는 이 기독교는 유사 유대교요. 변형된 유대교거든. 이 유대교의 의식이 전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이 선민의식은 얼마나 고약한 거냐면, 그래서 저는 이 선민의식, 나는 부자다, 나는 인류대학 나왔다, 나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 금수저의 의식 있잖아요. 금수저 의식. 이게 얼마나 골목대장 할 때 이걸 힘으로 삼고 기반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 선민의식이나 금수저 의식, 이 나는 큰 자라고 하는 의식은요, 천민의식이에요. 천민의식이야. 선민의식과 천민의식은 똑같아요. 누가 여러분 동창회 갔을 때 어느 놈이 잘난 척하면 얼마나 천해 보여요. 이게 전부 선민의식이 잘난 척이거든. 똥펌이거든. 금수저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흉해 보여. 전부 유대교가 그랬지? 기독교가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큰 자의식? 천박해 보이잖아요. 돈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내 속에도 그 의식이 있어서 부럽죠? 부러운데 한편은 뭐예요? 흉물스러워 보이잖아. 천해 보이잖아요. 선민의식과 천민의식은 동의어예요. 이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이것은 뭐하고? 이것은 이게 뭐냐면 돌감람나무. 여기에다가 무엇을 공급해요? 참감람나무의 야외, 요드, 해, 바브, 해. 내가? 너는 너, 나는 나. 이 존재의 나. 존재의 나. 이게 야외 의식이거든. 이 의식이 여기에 공급되면 얘가 어떻게 해요? 돌감람나무의 꽃을 더 피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거는 이 식물에서는 없는 의식의 세계에 이게 들어가야 얘가 뭘로 바뀐다고요? 참감람나무가 된대. 이 얼마나 귀한 얘기예요. 이게 무너질 거예요, 이제. 무너지고 이게 여기로 들어가야지. 그래야 이 사회는 희망이 있어요. 이건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종교의 자기 종교의 우월 의식에 빠져 있는 것은 신천지인들 안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주인들은 자기들만, 안식일들은 자기들만, 침례교인들은 자기들만. 이게 합동층만 장자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통합출도 자기들이 으뜸이야. 이 으뜸의식 있잖아요. 으뜸의식. 그게 뭐예요? 골목대장 의식이지. 내가 최고다라는 의식이잖아요. 이거 전부 이거예요. 돌감람나무. 천민의식이라고, 천민의식. 우리 그런 말 하지. 잘났어, 정말. 이 잘난 의식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이 존재의 엘리야의 의식이
여기로 흘러 들어가야 살아난다고. 이런 얘기를 여러 형태로 18절 읽어볼게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긍하지 말라. 이게 천민의식, 선민의식 갖지 말라. 자긍심에 사로잡혀서 우쭈쭈쭈 하지 말아라. 우쭐대지 말아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려니 옳도다.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었다. 이건 무슨 말일까? 가지가 꺾여야 돼요. 여기서 쳐낸 가지. 가지를 꺾어서 여기에다 접붙임돼야 돼. 우리의 의식의 세계가요. 너는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거 설명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너는 믿음으로 이게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오직 의인은 누구의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그의 믿음이 누구예요? 야훼의 믿음이요, 예수의 믿음이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의 믿음이 나가 되리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찾아오는 이것. 그 믿음으로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믿지 않아서 꺾였대. 그들은 믿음을 자랑하는데 그 믿음은 그의 믿음이 아니야. 율법의 열심이지. 그것은 믿음이 아니래.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이게 다 높은 마음이잖아요. 이 선민의식, 금수저의식, 난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식, 큰 자의식. 이게 높은 마음이 전부 천민의식이라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어느 순간 이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니 이것도 아끼지 않았는데 이거를 아끼겠느냐. 이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언제든지 뭐 한다고요? 이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게 바벨론에 잡혀가는 거거든. 언제든지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안에서 그건 아주 명료해요. 그 순간 우리는 천길 낭떠러집니다. 해보세요. 이거 누가 또 잘하는지 아세요? 탈기독교 했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원어 성경 가지고 헷가닥 한 사람들이 이 짓을 또 잘해요. 높은 마음을 품는 짓을 잘한다고.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 몇 개 아는 것 가지고. 곱투어 그거 사전 몇 개 찾아본 것 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가 있어요. 금방 꺾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무이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무이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이건 불을 보듯 명확하고 순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난 척 할 이유가 없어요. 잘난 게 뭐가 있어요? 헬라어 좀 알고 히브리어 좀 씨부리면 잘난 거예요? 얼마나 천박해요. 부끄러운 우리의 몫이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이심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해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냥 읽고 11장 끝낼게요.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긍휼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전체로 보면 율법과 이 생명의 원리 이 두 관계들이 여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야, 이것도 이게 또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원리 아시겠어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래요. 시기나게 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11장 끝나는데요. 한마디만 덧붙이고 끝내겠습니다. 아하, 이렇게 이방을 긍휼히 여기는 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그 긍휼함으로 이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긍휼의 세계가 여기에 펼쳐진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민의식에 찌들려 있는 이것은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되 이 자고한 의식은 미워하지만 그들 속에 있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그 요소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또 다른 눈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대상임을 같이 보아야 된다. 뭐라고 할까? 이 두 개의 마음을 우리가 균형 있게 이건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찾아와야 그러하지. 지금 바울 말이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 많은 노인네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무엇을 귀담아 들어야 될까? 이가 이렇게 여러 말을 통해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읽어내야 되거든. 이렇게 아주 확연하게 이분법으로 분류하는데 결국은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그것이 이들에게도 이 긍휼이 흘러가게 되는 것으로 하나의 통합의 통합의 눈을 보고 있어요. 이 미묘한 것. 아무개에도 글쎄 불성이 있을까? 그 선가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개에게 불성이 있을까요? 개에게는
농담입니다. 개에게는 견성이 있지. 볼견자 견이 아니고 개견자 견성이 있지. 개에게는 견성이 있어요. 불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개도 부처님이래. 그 자체가 견성이 아니라 견성이 있지. 이 딜레마. 개에게 불성이 있는가? 이 노래를 지금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여러 얘기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로마서 11장 읽기를 마치고 다음번에는 12장을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쳤습니다.